자, 이제 오늘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로 보증하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나갔더니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나아가 가로되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냐.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곧 요셉에 관하여 공부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타마르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중에 이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고 이제 타마르가 와서 천년왕국을 즉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던 특강과 연결하여 우리가 충분한 이해와 또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처음 언어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뜻을 잘 헤아려 보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측정 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야다하며 또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당신의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로, 물론 전에도 한번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텐데요. 우선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후와 후의 때가 곧 처음과 나중이 이미 지나갔으나 신혼의 날이 다시 처음과 나중을 보이는 것이므로 다시 처음과 나중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함께였던 형제들을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까지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있는 곳에 나아갑니다. 유다가 율법의 사람 수아의 딸, 즉 외치는 자의 딸인 이 여자, 외치는 자의 딸이니까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율법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스라엘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데요. 처자들을 낳고 엘이라고 불렀고요. 엘은 잠깨다와 벌거벗다에서 유래가 되었으므로 엘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난을 낳게 되는데요. 스스로 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더하여 아들을 낳고 에트셀라라 부르니 에트바를 낳을 때 거십에 거한다. 이제 거십은 이게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 나온 게 어떤 가십거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십거리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 이게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말들을 말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는 건데요. 거십에 거하였다, 하야하고 하여하였다라는 말은 엘과 오나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으니까 거짓말쟁이고요. 엘과 오나는 거짓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엘과 오난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셀라는 뭔가를 요구하다, 간청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 타마를 취하였다. 타마는 바로 세우는 정렬함으로라는 뜻이고요. 장자 엘이 악함으로 죽이셨다라고 하는데, 장자 엘이 악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악하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는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해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오난에게는 타말에게 들어가, 즉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에게 해야 할 형제로서의 본분을 행하라 하니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온 거는 매우 훗날이잖아요.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미래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이 될 것을 알고라고 했는데 아닌 것을 알고라고 해야 훨씬 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스스로 원하는 강한 자, 즉 뚱땡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는데 그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땅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땅에 버리니까 어디 여호와께서 이도 죽이시고 땅에는 버렸으니까 어디 이방으로 갔다는 말이 되겠죠. 유다가 며느리 타말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과부로 가서 있으라 그래요. 아버지의 집으로 과부로 가서 있으라. 이 말은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게드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제가 과부의 옷이라고 했는데, 베게드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베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옷을 입고 가서 있으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집은, 타마르는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과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여 땅에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가 있다가 메시아 왕국을 위해 오시게 될 것인데요.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아버지의 집에 가 있으라. 곧 하나님의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이고요. 셀라가 장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여호와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셀라가 장성하여야 된다는 말은 여호와의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돌아오실 때까지가 무슨 때냐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가 이제 그게 돼요. 그래서 자, 이방인의 때를 한번 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의 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는 한데 이방인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방인의 때가 뭔가. 이 이방인의 때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케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제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누구야?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시겠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가 셀라가 장성하기까지예요. 근데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장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때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는데요. 지금 타말이 왔어요. 셀라가 장성했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끝났어요. 셀라가 장성했어. 그런데 안 줘. 그러니까 타말이 온 거예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때가 증가하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 위로하고 딥나에서 후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오르니 그랬어요. 자, 이제 때가 증가하여, 그래서 이 때는 이게 요미인데요. 때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이제 더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이 때는 세 때를 말하는데요. 때가 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때가 증가하여, 그럼 세 번째 때가 들어갔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때가 증가하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 율법의 딸 이스라엘이 멸망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때가 증가해서 그럼 그 다 때가 지나가고 마지막 때가 이제 남았다는, 세 번째 때가 이제 남았다라는 말인데요. 그 세 번째 때는 신혼의 날이 되죠. 그래서 신혼의 날에는 이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여러 있는데요. 우선 레아의 때가 지나고 라헬의 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유다가 위로를 해요. 이제 유다가 자기 스스로 나를 위로한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위로한다라는 말은 나함이에요. 나함. 나함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안위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위로한다라는 말은 단계를 넘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했는데요. 그 한탄하다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6절인데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한탄하사 나함이에요. 나함. 위로했다라는 말이에요. 나함. 위로했다라는 말은 지금 인간의 악한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되겠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모든 자들을 땅에 홍수로 쓸어버리는 게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위로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위로가 아니지, 하나님이 볼 때는 위로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패했으니까 끝나고 더 좋은 걸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예요. 위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지 마요. 괜찮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셨고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때로 가는 겁니다. 딥나에서 후의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친구인 아둘람 사람에게 오르니, 그래서 또 양떼의 털을 깎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들을 다 모아 그들의 털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털이 뭐라 그랬죠?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 혹시 잊어먹었을까봐 또 얘기를 하는데, 양들은 털이 죽을 때까지 자라요. 죽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에 묻혀서 양이 죽어요.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짐을 벗지 못하면 율법에 치여서 죽어요. 양의 털을 깎으러 갔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벗겨주는 일을 하기를 또 시작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털을 깎아서 하는 거고요. 그들이 누구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천하만민 중에서 남은 자들 있어요. 그들을 다 모아서 뭘 해야 돼요?
메시아 왕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13절인데요. 타말에게 고하되 보라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말하는지라. 타말에게 고하되 타말은 누가 타말에게 얘기를 했어요? 호기가 이씨가 원고를 안 보셨구만. 타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그럼 누가 얘기해줘?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호기가 아버지. 타말에게 구하되 누가 구하는 거? 아버지의 집에 가 있으니 아버지가 구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갔다라는 말하는지라. 딥나는 이 스톤코드가 4487에서 이게 마나라는 말이 이 변형이 된 건데요. 달아서 나누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딥나는 달아서 나누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율법을 달아서 나누는 데가 딥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딥나는 메시아 왕국인데 말씀을 달아서 나누는 곳이고요. 여전히 양털을 깎는 곳이고 여기도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과부의 베개들을 벗고 위에 감추고 면박으로 가리고 딥나길 위에 분리하는 에나임 문에 거하니 후 셀라가 장성한 것을 보았음에도 후의 라브 아내로 주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과부의 베개들을 벗었다라는 말은 그럼 이제 과부로 가서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오는 거는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벗고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가 왜 과부인가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아내로 주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타말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도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과부가 된 건 뭐냐면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마르를 통해서 세상에 아들을 다 주어야 준 거지 몇 명 주고 나서 아들을 줬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여호와께서 타말에게 아들을 주시는데요. 과부의 베개 위에 감추고 면박으로 가리고 딥나의 길 위에. 그럼 이제 왜 과부의 옷을 감추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또 율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레아의 때에는 다 베개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의 옷을 벗어요. 모르는 거야. 또 이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깡통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고 그리고 면박으로 가리고. 물론 이게는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딥나길 위에 분리하는 에나임 문 앞에 이제 거한다라고 하는데 에나임은 이 아인이 뭐죠? 눈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샘은 말씀이고 물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하갈이 사라한테 이제 학대를 당해서 도망갔을 때 어디에 갔어요? 이제 광야로 나가서 어디에 있었어요? 아인 샘 끝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인의 복수예요. 그러면 샘이 두 개죠. 그러면 두 물이에요. 두 물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사이에 문에 있었어요. 그럼 율법과 복음의 사이에 문에 앉아서 거했어요. 앉았다는 말은 야샤뭐예요? 거하는데 두 개의 셈을 말하고 율법과 복음의 문에 거하니 후 셀라가 장성한 것을 보았음에도 후에 라브 아내로 주지 않음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아내로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데리고 와야 돼. 그 이제 아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유다가 보고 얼굴을 덮었으므로
가늠하리라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는 타마르를 보고 얼굴을 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몰라요. 그래서 가늠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래 가늠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 남자가 그 정력에 미쳐서 이제 이 창녀를 돈을 주고 가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다가 보고 얼굴을 덮었으므로 가늠하리라 생각했다. 이제 과부의 베개들을 벗고 얼굴을 면박으로 덮었으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다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 전혀 모르는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다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야곱이 땅에 샤카브 하는 것과 똑같이 가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어는 틀려요. 여기서는 218일이고요. 이 창세기에서는 7901인가요? 그렇죠? 7901. 예,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로 도망을 갈 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누워 자더니가 뭐예요? 누워 자더니가 샤카브인데요. 이게 가늠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땅에 올 때 가늠하는 건데요. 지금 타마르가 문 앞에 와 있는데 누가 가늠하는 거예요? 유다가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땅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야곱이 이제 마누라도 죽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정욕을 풀 데가 없으니까 창녀를 찾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길을 향해 나가서 가로되 짐으로 제발 향하여 들어가게 하라. 후의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가로되 향하여 들어오기 위하여 무엇을 나이 주겠느냐. 길을 향해 나가서 그래서 길은 테레크인데요. 누구의 길이냐면 여호와의 길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해서 나가서 가로되 짐은 주다. 짐이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하브인데 이제 아하브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아하브는 이 뭔가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주어야 할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할 짐이 되는 거예요. 짐으로 제발 향하여 들어가게 하라. 후의 며느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로되 향하여 그럼 타마르가 들어오기 위해 무엇으로 계명을 그러니까 무엇을 주겠느냐. 이제 여기에 나이가 들어간 것은 어떤 재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약속. 뭔가를 약속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면 암염소 새끼라고 이제 좀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주어야 할 짐이라는 말을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짐이 이제 영어에서는 이게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인 것처럼 이게 바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를 막 괴롭히면 돈 바든이 그러잖아요. 이게 바든이 그 짐이 되는 걸 말하는데. 자, 이제 짐을 그럼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짐으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짐이라는 게 번역이 안 됐어요. 짐으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 내가 율법으로 너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타마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나이를 주겠느냐? 그럼 계명으로 뭘 주겠느냐? 아니 말씀 안에서 뭘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 하면 암염소 새끼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의 내용은 전부 복음이에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후의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함이라 가로되 향하여 들어오기 위해 무엇을 나이 주겠느냐?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달라는 것을 주어야 한다. 타말이 묻는다. 무엇을 나이 주겠냐라고 물으니까 타말과 유다의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왕군처럼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간통하는 것을 보는 인간들은 다 신학이고요. 그건 다 꽝인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요. 유다가 주겠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히브리어 원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번역 성경과 신학으로는 말하는 자는 다 꽝입니다. 알 수 없는 건데요. 자,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이 계명을 이제 양떼에서 새끼 암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죠. 내가 양떼에서 이게 양떼로부터라는 말이 암염소 새끼를 보내니라 말하니라. 만약 보낼 때까지 보증을 주라고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새끼 암염소 그러니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고 나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새끼 암염소 새끼예요. 암염소 새끼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유다는 야곱의 아들인데 암염소 새끼를 준다는 거는 이삭을 전부 야곱 앞에 야곱에게 그 암염소 고기로 진미를 만들고 그걸로 몸을 가려서 이삭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린 양을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가서 종려나무와 같이 자고 반드시 암염소 새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마르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그거를 암염소 새끼를 나에게 보낼 때까지 그러면 보증을 주라. 고 말하니라. 그래서 내가 양떼에서 암염소 새끼를 보내리라고 답을 하고 암염소 새끼를 보내리라. 창세기 27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나오죠.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부친을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라.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를 죽이시기 전에 네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부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행하라.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초소에 있는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것에 꾸미고 그랬어요. 그러면 염소 새끼의 가죽이라는 이 말은 똑같이 여기에도 보면 이 앞에서도 암석이 똑같은 말이에요. 암염소 새끼예요. 새끼. 그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데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 암염소 새끼로 진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인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잡혀진 그런 암염소 새끼니까 어린 양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새끼 암염소를 우리 줄 때까지 나에게 보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럼 무엇으로 보증을 주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18절 무엇을 분리하는 보증으로 주느냐 말하니 이게 유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증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무슨 보증을 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크 말하기를 손에 분리하는 지팡이와 꼰끈과 인장이라 주고 라해 향해 들어가니 라브를 임신하였다라고 하죠. 자 이제 유다가 묻는 거예요. 무엇을 분리하는 보증으로 주느냐 물으니 라크 말하기를 라크는 이제 야곱을 라크라고 말하는 때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라크 말하기를 손에 분리하는 지팡이와 꼰끈과 인장이라 하니 유다가 주고 라헬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은혜를 향해서 들어가니 라브를 임신하였다. 아들들을 임신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은 둘을 임신하죠. 쌍태라고 하니까. 손에 분리하는 지팡이와 꼰끈과 인장이 무엇인가? 유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지팡이고 꼰끈은 율법이고요. 인장은 무엇인가? 봉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럼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니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아 다 내 것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달래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가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도 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기 둘 다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모든 짐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우리가 다 말하자면 레와 라헬의 때에도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메시아 왕국 때는 짐을 안 내려놔요. 똑같이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다 누구에게 주냐면 타말에게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달라는 거예요. 유다가 죽고 들어갔더니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메시아 왕국이든 어디든 땅에서는 자기의 것을 다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에게 주어야만 됩니다. 인간들은 안 내놓죠.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안 내놔요. 특히 이스라엘은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내놓은 거예요. 19절 일어나 떠나니 면박을 벗고 위에 과부의 베개들을 입었다. 유다가 일어나 떠나니 면박을 벗고 위에 과부의 베개들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유다는 짐이죠. 율법을 주어야 할 짐을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에게 주었고요. 짐을 벗었으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떠나야 되고요.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는 다시 과부의 베개들을 입습니다. 인생들의 짐을 받았으니 베개들을 입어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개들은 제사장의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생들의 짐을 받았으니까 베개들을 입고 이제 그걸 다 베개들은 에봇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의 일을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들을 낳을 거예요. 20절인데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 친구 손에 에투 암염소 새끼를 보내요. 여자의 손의 보증을 취하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 친구, 이게 아둘람 사람 친구는 역시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에 에투 암염소 새끼를, 이게 암염소 두 번 나오는데 그게 암염소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보내어 여자의 손에 보증을 취하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예, 보세요. 이게 찾지 못했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타마르가 그 지팡이와 인장과 이걸 끈을 먹고 떨어지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짐을 종려나무 가져갔으니까 뭐로 나와야 돼요? 종려나무가 짐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자, 쉼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타마르가 이걸 가져갔어요. 그럼 뭘 줘야 돼요? 쉼을 줘야 되는데요. 쉼을 주는데 종류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쉼과 아직 쉼이 안 된 자들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자의 손의 보증을 취하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거운 짐을 우리 걸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다시 율법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율법 다시 내놓으시오 이러는 놈들이 누구예요? 네?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잖아요. 율법 다시 내놓으시오. 이게 메시아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다가 아둘람 사람을 보내서 새끼 암염소 새끼를 주고 도장을 찾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암염소 새끼는 타마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요. 보증은 타마를 취하였는데 찾으면 안 돼요. 이게 보증을 이룬 거잖아요. 타마르가. 그러면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타마르를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아둘람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손에 지팡이와 끈과 인장을 찾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유다의 짐은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가 전에 다 이루었어요. 전에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레아와 라헬의 때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이걸 가져가면 또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종려나무는 그걸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진 거고요. 그런데 유다가 암염소를 두 번 보내는데요. 베레스와 세라이기 때문에 두 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베레스는 뭐예요? 카탄이고 이 세라는 뭐예요? 가돌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는 자와 마귀가 풀려날 때 미혹되는 자들을 위한 염소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때는 안 되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기회가 한 번 있잖아요. 메시아 왕국에. 그런데 메시아 왕국을 지나면 율법을 다시 행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다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삼키시는 것이고요. 불못으로 삼키는 거고요.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저기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거는 메시아 왕국이고요. 그거는 마귀에게 다시 한번 내어줌을 당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인데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알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게 죽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의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럼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냥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위에 물과 성령으로 삼키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래는 땅에 왔던 자들이 없었을 때는 그냥 하늘과 땅인데 하늘만 있는 거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땅에 왔던 자들이, 즉 세마포 입고 백마 탄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땅에 속한 새 하늘과 새 땅과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유다를 통해서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땅에 속한 새 하늘과 새 땅, 즉 이사야서가 말하는 물리적인 육신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시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그러다가 마귀에게 다시 내어줌을 당하는, 마귀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안 내어주는데 완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잘할 수 있는데 마귀가 오면 이렇게 망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귀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게 마지막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귀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그 마귀가 준 율법을 완전히 없애는 게, 그게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완전히 삼켜버린, 불못으로 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라. 번역 성경과 신학, 종교 교리, 세상 전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런 것들이 말해줍니까? 번역 성경에 이거 몰라요. 그러면 신학에 이런 걸 얘기해 주냐고요? 절대 얘기 안 해주죠. 교리, 세상 천문학을 천문학은 우주가 있다는데 천문학을 통해서 이런 거 배우냐고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때에 언제나 땅에 있는 동안은 오늘날이 됩니다. 땅이 없을 때는 오늘날이 되지 않죠. 땅이 존재하는 날은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건데요. 들려야 됩니다. 들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요. 깨어있는 자도 아니고 모를 것이에요. 절대로 전혀 모르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하늘 끝에서 끝까지 하늘로 끌어모아 올려도 모를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시라.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려나. 그래도 안 듣겠죠.
근데 어쨌든 들리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고요. 계속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학을 듣지 말고 성경 원어에서 말하는 걸 들어요. 그 원어를 누가 말해주냐? 제가 말해주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원어를 번역을 해서 보니까 다 한국말 성경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풀어보면 분명 번역 성경과는 다릅니다. 70인역도 다른데 한국 번역이 똑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70인역에서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데 70인역에서 75명이 내려갔다고 하고요. 네피림을 거인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고피르트를 유황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번역 성경이 한글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과 똑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 자는 뭐예요? 가십이라고 했죠. 거짓말 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누가 해요? 장로들의 유전이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일 만나서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거기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깊이 자세히는 알 수 없었사오나 우리가 대강 큰 프레임, 윤곽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또 들려지겠지만 오늘 들려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